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화산 사건을 시작으로 이적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을 살짝 드러내셔요. 이 말씀을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5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51절부터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남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으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굳게 결심하다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셨어야 하는 길이었구나, 이 땅에서.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굳은 결심 없이는 참 살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굳은 결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은 싫은 사람 혹은 싫은 상황일지라도 내 감정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라면, 이런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먼저 돌아보며 행동하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는 것이 내 감정,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지만 살면서 굳은 결심으로 거슬러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행을 결정하시고 유대의 상식으로는 굳이 모두가 피하는 부정한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꺼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거부합니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일을 꺼렸다라고 해요. 본문에서 예수님 일행도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고 하면서도 사마리아 마을을 거쳐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거절당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 53절 말씀 한번 볼까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상황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는 제공할 수 없어. 못 가. 라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를 드러내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사마리아인들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만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불을 내려 심판하면 안 되겠습니까? 혼내주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틀렸잖아요. 우리가 저기 거쳐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왜 저들이 이렇게 막아요? 저거 불합리하잖아요. 우리 그냥 심판 내려주면 안 돼요?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더 수위 높게 갚아주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순간 많지 않아요? 부당함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지요. 또 오랜 동안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요, 골이 깊어지면서 아주 그냥 어느 순간 확 터져버리잖아요. 분노가 일어서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을 때, 이건 한 개인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뭔가가 쌓였다, 화가 난다, 이건 아니잖아, 부당하잖아 라고 쌓여있을 때, 그런데 이때가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기 제일 쉬운 때인 것 같아요. 사람은 내 감정이 요동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이 뒷전으로 되는 거 아마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내 감정이 이만큼 일어나면요. 주님, 알았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성에 못 이겨갖고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누가 크냐라고 따지고 누가 예수님 옆에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작은 자 하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며 큰 자리로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다. 작은 자가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들을 향한,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를 향해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향해 참으시는 그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굳은 결심이 없으면요, 내 감정대로 움직여져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져요. 하지만 이때에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굳은 결심으로 정말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이 예수님 따라야겠다. 나도 그를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사람들이 같이 결단하면서 나 다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결단을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57절 말씀 볼까요?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결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답은요, 찬물 끼얹는 것 같아요. 5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좋아 보이지? 멋져 보이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 나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 내 뜻을 모르더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일을 쫓아내실 심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과 평안함을 모두 내려놓고 가족도 고향도 그리고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나와 같은 처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기적 앞에서는 다 같이 환호하죠. 오병이의 떡이 막 넘쳐났을 때는 모두가 우우하죠. 하지만 정작 가시려고 했던 십자가의 길을 다 가는 그 순간부터는 모두가 떠났습니다. 따르던 자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렸다. 뭔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는 결국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죠.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을 합니다. 저도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 다른 하나는 값비싼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가 하나는 값싸질 수도 있고요, 값비싸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주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구원으로 신앙을 다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 혼자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는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살고 대충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그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철저하게. 육체적인 고통도 아픔이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고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기적을 베푸는 순간에도 아마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꿰뚫어 보시니까, 사람이 어떤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 거룩한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비록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고난에 주님과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오늘 마지막 61절, 62절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에게 먼저 공경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이거 너무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양자택이라는 문제로,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교회의 충성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너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포커스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예요. 제자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겠죠. 그럴 때 진짜 제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도, 그리고 살면서도 분명히 힘든데 힘든 것보다 더 기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이번 주간엔 특별히 뉴스에 자꾸 목사님들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일을 해명하는 거죠. 진짜 교회는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뉴스를 통하여 해명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보내진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